보디말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성실했고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본분에 충성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 이 간수장의 재반 사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의 핵심 측근 둘이 같은 날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내려온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으로 먼저 내려온 사람 요셉이 그곳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은 좌절하거나 무너진 채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자 그곳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셉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러나 이 죄수라고 하는 신분은 이 땅의 신분입니다. 요셉에게는 진정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야 할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던 사장님의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기업이 부도를 맞고 노숙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루 앞에 최고위 이 권력자의 신분에서 정말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땅의 신분은 우리가 처하는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러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 대사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인 것이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여건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권력자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완전히 급락합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죽어야 나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처지입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보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신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사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분명히 신분은 바뀌었는데 정체성은 안 바뀌니까 사명이 안 바뀌어요. 그의 삶의 역할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감옥에서 두 관원이 꿈을 꿉니다.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꿈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도 제사장도 없었죠. 예사롭지 않은 꿈인 것은 알겠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근심을 본 요셉이 나서죠. 그런데요, 요셉은요, 자신의 능력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줄 알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세나 허풍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맹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에게 뭐라고 말하죠?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먼저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내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자신의 어떤 경험 혹은 자신의 화려했던 이력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의 근원을 먼저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근원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확실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별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여러분, 모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조차 만드신 분이시죠. 빛은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가 바로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저 그 능력을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지금 그들은 바로 밑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로가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것을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은 당신들의 미래는 바로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기 객관화도 확실하지만 이렇게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최고의 권력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최고의 권력자에 있었던 사람은 그 권력의 자리에 내려와도 일정 부분 그 권력을 유지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전 장관이에요. 전 장관. 그러니까 지금은 장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수행하러 오신 분들이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장관님, 장관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셉 앞에는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요셉이 이 순간만큼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지금 이 타이밍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23절을 가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리죠? 그 말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말은 그 미래를 온전히 주관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망각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의 시간이 다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의 기억이나 혹은 사람의 기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망각과 지연이라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시고 그 꿈도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여신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야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에 풀려났다면 그냥 무죄로 풀려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뭐죠? 다시 보디발의 집의 노예예요. 그러잖아요. 무죄로 풀려나지만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무죄라는 것이 증명될 뿐 아무것도 요셉의 삶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셔서 요셉이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는 그때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요셉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완벽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이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